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선조 임금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조 임금 때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관동별곡이라는 멋진 시를 저술했던 정철 시인이 오랫동안 소수당파로 밀려있다가 드디어 대권을 장악했을 때 무려 1000명의 선비들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어느 날 선조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하문을 했습니다. 공들은 나를 중국의 어떤 임금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반드시 아첨하는 신하가 나서잖아요. 전하시여, 전하께서는 가장 어진 임금이셨던 요순 임금과 같사옵나이다. 그러면 꼭 배 아래 꼴리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선비는 옳은 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선비 아닙니까? 직언을 했습니다. 한 선비가 나섭니다. 전하께서는 어진 왕 요순 임금도 될 수 있고 가장 포악했던 걸주도 될 수 있사옵나이다. 갑자기 조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때 임금이 저자의 목을 쳐라 하면 또 그 가죽이 몰살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유명한 영의정 유성룡이 감히 나섭니다. 전하시여, 어질기가 요순과 같다 하면 그리 되시라는 권하는 말씀이었고, 걸주와 같다 하면 결코 그리 돼서는 안 되는 경계의 말씀인 줄로 아옵니다. 둘 다 지극히 좋은 말씀이오니 양해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설룡의 재치 있는 말로 한 신하의 목숨이 보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아요.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치어를 잘못 다스리면은 인생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예화를 들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혀가 100g도 안 된대요. 여러분, 소고기 100g 먹어봤자 배도 안 차요. 이 작은 새치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새치혀가 온 몸을, 인생의 전체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말합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에 무엇을 불태운다고요? 수레바퀴가 살이 있지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요. 한 번의 수레바퀴, 30년의 수레바퀴, 60평생의 수레바퀴, 90평생의 수레바퀴가 돌므로 인생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새치의 혀가 내 인생의 모든 수레바퀴를 다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아니 산맥 전체를 불태우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 미국의 서부 지역은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산과 오레곤주, 워싱턴주 이 전체가 지금 불타오르는데 면적을 보니까 한국 국토의 약 20%를 불태운 거예요. 이 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작은 불씨로 시작해요. 누가 피우다 던진 담배 꽁초 하나가 전체의 산맥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세치어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내 인생 전체를, 아니 내가 속한 직장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가정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치혀를 잘 다스려야 되느냐? 잘못 다스리면 내 인생이 망해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셋째를 잘 다스려야 되는가? 이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동물들은 다 인생들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산 그 맹수 사자도 조련사가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고기를 공급하고 날마다 눈을 맞추고 석 달, 6달 세월이 지나면 마치 친구같이 친해지고 조련이 돼요. 이 몽골 사람들은 매를 집 안에서 길러서 친구같이 친해지고 먹을 것을 주면서 조련을 해가지고 산 정상에 가면은 매를 통해서 거대한 멧돼지도 사슴도 다 잡아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돌고래 써 보셨습니까? 조련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돌고래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쫙 미끄러가지고 손을 바닥을 때리면 그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든 돌고래가 그 보이는 모양이야. 손을 위로 올리면 그냥 물속에서 확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라고 탁 표시하면 그냥 물속에서 쫙 빠져나와가지고 테레스 바닥을 쫙 미끄러져서 손을 딱 세우는 순간 그대로 적질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모든 동물이 길들여져요. 그런데 어찌하여 인생들의 혀는 쉽게 길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을 야고보 선생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자였던 모르간 블레이즈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누군가인 퀴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가가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뭐다? 내 이름은 혀다 중상모략이다. 여러분 중상모략을 뭘로 합니까? 눈으로 합니까? 코로 합니까? 귀로 합니까? 아니죠. 새치혀로 하잖아요. 이 새치의 혀로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한 영혼을 그처럼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영혼의 심장을 후벼파며 신음하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한탄하는 거예요. 통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인생들이 그렇게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 이것은 야고보 선생이 살았던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요. 오늘의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은 예쁜 돼지가 있어요. 이 돼지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요. 두 발로 걷고요. 자전거도 기가 막히게 타요. 그리고 돼지가 벌떡 일었을 때에 그 위에 스크롤의 글씨가 쫙 펼쳐집니다. I don't like bacon. 나는 삼겹살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멍청합니까? 영리합니까? 영리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이 돼지 같은 놈아 하시면 안 돼요. 이 영리한 사람아 이 말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아니할 때 인생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직장에서 지도자입니까? 부장이십니까? 팀장이십니까? 이사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혀를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지도자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십니까? 안수집사님이십니까? 목자이십니까? 팀장이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혀를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팀에게는 인사 문제에 관한 담임이 발표할 때까지는 절대로 언급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 모 대통령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잘해도요, 그렇게 심성이 훌륭해도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아무리 성색이라도 한두 분은 성도들이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하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분 저는 싫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기도할 뿐이에요. 이렇게 언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도 캐지 말라고 그래요. 그쵸. 하나님이 주시면 켈빈주의는 이래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플랜 하에 제 인생 속의 권사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안수사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지. 아무리 그분이 혀가 경박하고 아무리 그분이 제 심장을 향해서 못을 받고 화살을 쳐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제가 함께 갑니다. 왜? 그것이 영역 주권 사상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각각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함께 영혼을 갈아가고 이 과정 속에서 함께 주님을 배워가고 함께 혀를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자, 혀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저주가 되는가? 전 인생을 불태움으로 저주가 돼요. 어떻게 저주가 되는가? 쉽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혀가 저주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저주가 되는가? 혀가요, 혀 안에요.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혀 안에 독침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주가 된다 말씀합니다. 8절 혀는 능히 기르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인생들의 혀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독침의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산행을 했는데 갑자기 독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 손을 딱 물은 것입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와이사슬을 찢어서 팔뚝에 두 군데 세 군데 꽉꽉 묶어야 돼요. 피가 못 올라가게. 피가 올라가면 독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즉시 병원에 가서 해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이 맹독성 독약이 내 심장, 내 두뇌를, 내 온몸을 상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 입 안에 독침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독침을 맞을 때 반드시 철판을 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독침을 막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제 양반 안에도 독침이 있는 것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입안에 있는 모든 독침을 주께서 직접 녹여 주시옵소서.
선조시대 반역자로 몰리면 삭탈 관직을 합니다. 영의정도 그냥 낙동갈 오리알 떨어지듯이 직분이 날아갑니다. 반역의 징조가 보이면 바로 유배를 보입니다. 그래서 해남 지역으로, 어디 지역으로, 강진 지역으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유배를 가가지고 같은 무리끼리 편지를 주고받고 내통을 해가지고 새로운 반역의 징조가 보였다면 즉각 임금님은 내려보내요. 뭘 내려보냈죠? 사약을 내려보내요. 근데 그 시대 선비들은 참 훌륭한 점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그래서 마시면 죽는 이 사약을 앞에 두고 그 임금님을 향해서 3번 절을 해요. 그게 뭡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임금님이시여,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충성했나이다. 당신이 나보고 죽어라 하면 죽겠나이다 하고 그걸 마시고, 드라마에서는 즉각 죽지요. 실제로 즉각 죽겠습니까? 문제는 마신 독이 전신에 퍼지면서 결국은 죽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혀 안에 엄청난 독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혀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아프리카 TV의 BJ 박소은 씨가 석 달 전 28살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너무 슬픈 일이라 자세히 기사를 봤더니 이 박소은 씨가 몇 가지 인생에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때로 실수할 수 있지요. 여러분 실수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네티즌들이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수치심이 서가지고 그냥 생애를 마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면 인격과 인격이 대화하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어도 만났다가 다음에 하자고 철회할 때가 있어요. 또 다음에 만나도 그 상대방 감정이 안 좋으면 또 얘기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또 한 5가지 칭찬도 해주고 애들러 갖고 살짝 표현하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얘기하고 안 받을 것 같으면 또 다음에 얘기하지 철회를 합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악플을 달 때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 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댓글 달 때 비평적인 글 쓰지를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혀가 갖는 저주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는 마치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가 온몸을, 내 생애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혀는 동물과 달라서 결코 쉽게 길들여줄 수 없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고 기도로 길들이고 성령의 은혜로 길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혀의 저주는 마치 독약과 같아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공동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혀는 단지 독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혀를 잘 다스리면 양약도 이 안에 존재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저자 야고보 선생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세상에 바닷가에 있는 우물물도요, 단물이 나오는 우물물은 어제도 단물이었고 오늘 또 기름은 단물입니다. 내일 또 기름은 틀림없이 단물이에요. 그런데 바닷가가 가깝기 때문에 바닷물이 침투하는 우물이 있을 수 있겠죠. 짠물입니다. 그 우물은 어제도 짠물이고 오늘 또 짠물이에요. 인천에 어느 곳에 가면 짭조름한 우물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1998년도 가을 전교인이 그 우물의 물이 만명통치의 물이라고 해서 전교인이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저도 물을 좀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짭조름한 물. 근데 그 물을 받아가기 위해서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 그러면 오늘 또 가면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짭조름한 물. 그런데 이상하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네. 세상의 모든 우물물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입은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마치 우물물도 일관성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입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혀는 언제든지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는 언제든지 감사 찬양의 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요. 첫째로 완성된 인격의 복, 성숙한 인격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성숙하다, 완성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수가 없을 수 없지요.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요. 우리 인간이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면.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대한 배도 작은 키로 운항하지 않습니까? 사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 인생도 세치열을 잘 다스리면 인생 전체를 선하게 운행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해군 출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군함을 이끌었던 함장 출신인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진해 앞바다에서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모든 선박들은 바닷가에 꽁꽁 묶어놓지요. 선박이 좌초되지 않도록. 그런데 거대한 군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치면 그냥 건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태풍이 불면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서 태풍의 핵을 향해서 운행을 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해서 간다고 말씀하셔요. 이 거대한 군함을 어떻게 운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한단 말이죠. 이 거대한 군함을 어떻게 운행합니까? 작은 키로 좌회전, 우회전, 직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운행합니까? 놀랍게도 세치의 혀를 통해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혀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혀를 제어할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첫째로 성숙한 인격의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직장의 동료들,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성숙한 인격이었는가? 그냥 조금만 성질나면 그냥 윗사람 아랫사람 다 갈겨대고 어디에서 권총이 나올 줄 모르고 입이 걸고 욕이 많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고 참고 자기 일은 다 감당하고 다른 사람 일까지 다 감당하고 그리고도 한 사람 칭찬하고 귀하게 알면 그 영혼은 누가 봐도 성숙한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혀를 제어할 때 단지 혀를 제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혀를 제어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메릴린 캐로더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군대에 갔다가 탈영을 했습니다. 탈주를 해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결국은 암시장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집안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부모는 평생 고생이지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손자 못된 놈을 생각하면서, 이 골초인 할아버지가 내가 방법이 없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손자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가 담배를 반드시 끊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이 아침 9시만 되면은 중보기도실에 와서 1시간 2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내일 또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이 놀라시질 않으셔요. 빠지면 놀라시지. 근데 도무지 기도 않던 사람이, 기도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손자만 고쳐주시면 내가 담배를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손자가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이 손자가 교회 생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손자가 드디어 신학을 해가지고 군목이 된 것입니다. 공군 군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원래 전쟁이 나면 2차 대전 당시에 이 공군 장병들은 날마다 명령 떨어지면 출격하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10대가 나가면 3대밖에 못 돌아오고, 이게 삶과 죽음 속에 사니까 장병들이 다 출격하기 전에 이 목사님 앞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래요. 오늘 또 출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든지 살아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기도받고 가는데 다 은혜를 받아요. 또 본인도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싫은 일이 생겨도 감사,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 날씨가 흐려도 감사, 원수를 봐도 감사. 하나님 내가 원수를 받지만 하나님 이 원수를 통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도무지 하기 싫은 일이 있지만 이 싫은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상담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성도님 무조건 감사 찬양하세요. 이제 언젠가는 내 남편이 술을 끊고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근데 진짜로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막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막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사귀고 남편이 막 운전은 인생이 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수기로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찬송생활의 권능, Power in the Praise,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면 첫째로 성숙한 인격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찬양, 만사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 선한 열매를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감람 열매가 반드시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인생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앞에 저주의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불태웁니다. 평생 거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독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또 하나의 좁은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혀를 온전히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성숙한 인물의 축복을 누립니다. 감사 찬양의 권능을 누립니다.
만사 형통의 권능을 누립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셋째 혀로 과연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축복의 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구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 찬양,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구하고 아름다운 생애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